사기충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 가운데에 간증이 많은 성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아무리 역사를 많이 하셔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들을 나의 다른 인생의 모든 영역까지 적용하고 응용하고 연결짓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응답이 일어났다는 그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짓는 거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깊이 침체된 나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연결짓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응용할 줄 아는 성도가 정말 복된 성도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결의 대가 중에 대가가 누구일까요?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칼날에서도, 이 골리앗의 칼날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다른 영역과 연결지어서 고백하게 되니까요, 컨디션도 올라오고 용기도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돌팔매도 어제보다 더 잘 돌아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용을 못하고 연결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만 고백하고 끝내지만, 연결을 잘하는 사람, 적용을 잘하는 사람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결과 적용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부러워하지만 않습니다. 모든 사건을 나의 삶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도사리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내 인생의 여리고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용을 못하면 그냥 부러워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차원적이고 너무나 단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재일 목사만 예뻐한다고, 박정훈 권사만 예뻐하고 허순영 권사만 예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삐친다는 거죠. 어떤 사람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는데 연결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치유해 주셨다. 나는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골골거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불쌍해야 될까? 이렇게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결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개 성도님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겠구나, 나의 삶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겠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라봄과 이런 열린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기에 대해서, 이 사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이 사기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기는 기적, 기념, 기억, 기대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죠. 기적, 기념, 기억, 기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혼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계속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 기념, 기억, 기대. 자, 여러분들만 시작.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자, 이 네 가지의 길을 연결지어서 이 사기가 넘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지역에 그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말씀을,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네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법궤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한 복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그 안에다가 12돌을 세우게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이 4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12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요단강은 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요단강 상류 한 30km 지점에 아담 성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다 이렇게 가로막혀서 멈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정말 밤이 새도록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시작은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택해주신 정말 기적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정말 무탈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으로 그들의 뉴 시즌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요단강이 마르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마른다는 것은 내 눈에 요단강처럼 흐르는 그 눈물이 이제는 말라버린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나의 눈물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가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념. 자, 기적은 기념할 때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죠. 기적은 기념할 때 완성된다. 다시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기념할 때 완성된다.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을 보는데 막 정말 급할 때는 내 삶에 막 정말 시급한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 보통 기도할 때 막 약속을 공수표를 얼마나 던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어디에 교회를 세우겠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수많은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돌파를 일으키시고 정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갑자기 입을 싹 닫고 안면몰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다급할 때 하나님과 했던 그런 약속들이 너무나 이 부담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이 말이요, 정확하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정 어두워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수영 못해요, 나 수영 못해요, 막 물을 꼴깍꼴깍 먹어가면서, 제가 마침 거길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재일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해드리겠다고. 제가 수영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퐁당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구출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그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더니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내 지갑 어디 있냐고, 제 멱살을 붙잡고 너가 이 핸드폰하고 지갑 훔쳐간 도둑 아니냐면서 제 뺨을 때린다면 얼마나 이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은, 내가 경험한 은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기적으로 기념으로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기념으로 완성시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 수없이 많은 은혜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사람을 뽑아가지고요,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약 이 자녀들이,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기적이요, 기념으로 완성되는 이 모습의 진수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길갈에는 12돌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후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나보다 낫다라고 느껴지고요.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에
어떤 청년이 이제 목양실에 와서 저랑 이 명절이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아마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려고 모아둔 비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식장을 잡고 뭐 이렇게 거칠해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작은 식당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목사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제가 선교지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코끝이 시큰할 정도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 기적과 같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심지어 나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나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가시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고 되뇌일 수 있는 깨어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자마 운동을 일으키신 김춘근 박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자마가 JAMA의 약자입니다. J, Jesus, A, Awakening, M, Movement, A of America. 그래서 JAMA를 합해서 자마 운동이라고 이분이 일으키신 분이에요. 김춘근 박사님은 알래스카 주립대학교에 정식 교수로 계셨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그 주지사로 출마를 권유받을 정도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오래 못 삽니다. 몇 개월 살다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김춘근 박사님이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김춘근 박사님께서 내가 이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JAMA, 자마 운동이라는 거죠. 이 자마 운동은 미국의 2세들을 깨우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이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썩음썩음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마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자마 운동 이 예배가 일어나게 될 때마다 정말 뭐 몇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춘근 박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수염을 길렀거든요. 뭘 길렀다고요? 코수염을 길렀다는 거예요. 코수염이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세운 영적인 기념비였어요. 왠지 궁금하지 않아요? 코수염이 이분이 세운 영적인 기념비였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념비가 꼭 물질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그동안 얼굴이 시커매졌던 분들의 얼굴이 지금 밝아지는 순간이에요. 이분의 코수염이 이분의 영적 기념비다. 왜냐하면 이분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코수염이 흔들리잖아요. 코수염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것을 이분이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경화 걸려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나를 치료해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그 결단,
조금도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흔들리는 이 콧수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습니다. 일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기념비를 콧수염으로 삼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후대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기적은 기념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기념에 대해서 했고 이제 기억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기념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념비가 기념으로만 남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기념비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념비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업적과 공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후대에 남기고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퇴색시키면 안 되고요,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는 성도가 우리 제일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기억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념비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기적과 기억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오늘 말씀 도입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 잘하시는 분들입니까? 힘없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 잘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정말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명시편이 뭐죠?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일 때 쓴 시편이 아니에요. 그 인생 말년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적은 다윗의 회고의 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23편은 아니지만 시편 103편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계속해서 삶을 더해가고 더해가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사이클 가운데에 나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진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기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기대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기대는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기억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기대는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기억과 기대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적, 기념, 기억, 기대. 여러분들만 다시 해보세요. 시작. 기적, 기념, 기억, 기대. 이 정도면 다 외우셨죠? 외우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기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복하지만 그 홍해의 기억들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홍해의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었습니까? 기억만 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골리앗이 무너진 사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기억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기억을 기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무수히 서 있는 그 골리앗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여러분들 인생의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기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 이 사기 충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사기 충전의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간단합니다. 이 사기를, 기적과 기념과 기억과 기대, 이 사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 기가 뭔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막 다 갖다 지금 끼워 맞히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눈치채시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 사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기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단강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정말 밤을 새도록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과 기념과 기억과 기대의 역사가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